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였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고난이 요하니 나 겸손히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집제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이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번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 번에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이고 길다 지겹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얘기라 조금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 중에 최재형 씨가 가족들 모임을 하면서 무슨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 이게 이제 언론에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애국자 집안이다 호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집안 행사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겨워 죽겠다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걸 가지고 저렇게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찬송가도 거의 4절까지 있잖아요. 혹시 예배 시간에 찬송가도 4절까지 부른다고 성도들 가운데 아유 우리 찬송가를 4절까지 다 불러 1절만 부르지 아이고 지겨워라 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성경 본문을 택해서 읽으면서도 13절부터 52절까지 거의 40절을 읽었는데 이걸 또 읽으면서
지겨워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솔직히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평소에 읽지 않는 사람들은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읽어야 하고, 특히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성경이 너무 본문 길어서 힘들다, 지친다, 지겹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집에 가셔서 또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루에 1장, 2장 해서 늘려가면서 언제든지 성경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두 번째 선교 여행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그런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택함을 받아서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여행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디옥에서 떠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까운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 동편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구브로 섬을 동서로 관통하면서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서편에 있는 그 행정도시 바보까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의 행정수도인 바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의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곳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등 커다란 복음의 그런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에 있는 항구 도시 버가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 보면 이제 밑에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버가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주도 크기의 5배에 달하는 이 구브로 섬을 동서로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 쉽지 않았는데, 버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앞으로의 고생길도 만만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버가를 떠나서 이제 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여정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비시디아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산악고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도 험할 뿐 아니라 거의 등산하는 수준으로 길도 없는 것을 뚫고 산을 타면서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일 뿐만 아니라 또 길이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는 숨어서 살면서 강도짓을 일삼는 그런 야만인들도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이 행정구역으로는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속주에 속해 있었지만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산악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야만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하며 강도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칠고 험한 지역, 위험한 지역을 간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홀로 배를 타고 버가에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구브로에서의 여정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앞에 놓인 여정을 보니까 더 험난해서 아유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 하고 실에 겁을 먹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떠나보낸 후에 씁쓸한 마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낙오해서 떠나가 버린 착잡한 마음에 그 험한 지역까지 통과해서 갈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안디옥이었는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목적지로 도착한 것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이 있는데요. 두 도시는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도시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전라도 광주를 출발해서 경기도 광주에 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온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리아고요. 오늘날 지명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늘날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전라도 광주를 부를 때는 그냥 광주라고 부르면서 경기도 광주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를 생각할까봐 경기도 광주라고 이렇게 앞에 경기도를 붙이는 것처럼 안디옥을 이야기할 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비시디아를 붙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으로서 그 예식에 참여했는데요. 그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한 것은 회당 예식이 중요해서 회당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당 예식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 앉았더니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회중들을 향해서 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강론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회당 예식의 절차인데요.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 예식은 오늘날 우리 예배와는 좀 많이 형식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지만 회당장이 직접 강론을 맡아서 도맡아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년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년식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성인을 인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랍비들 앞에서 필수적인 율법 구절들을 다 암송해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암송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스스로 힘으로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비스바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 부모 도움 없이도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성인으로서 회당 안에서 자유롭게 랍비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회당에서 읽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또 사람들 앞에서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랍비들과 토론하느라고,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는데,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만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어린 시절부터 똑똑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과의 토론은 단순히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랍비들이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성인으로 인정받으면 랍비들이 그 질문도 받아주고 또 대답도 하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정당하게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회당에서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나 말하고 싶어 하고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장들이 모든 것을 다 조율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당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있어서 함께 이 모든 문제들을 조율해 나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라고 해서 회당장들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이 회당 예식에 대한 것들을 함께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물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어에는 보면 보내어 말했다 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막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보내어 말했는데, 이 보내어 말했다, 사람을 보내어서 물었다라는 이 표현은 뭐 누구를 특별히 어디 멀리 보낸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회당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마 회당장들이 인정한 사회 보는 사람이 이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회자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앉아있는 유대인들, 성인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강론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초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그들 앞에 소개하게 됩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날 읽었던 율법과 선지서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마 이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뭐 아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길지만 바울이 회당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7절, 18절 계속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 땅에서 사사도 주셨고 왕들도 세우셨고, 이 이야기들을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구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고자 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기 위함이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로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다라는 것을 또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던 시대를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증명하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또 증거를 구약에 예언되었던 증거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의 여러 곳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다윗의 그런 시편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크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죽임을 당하거나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모임 때마다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강론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충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바울의 강론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선지서들을 읽던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강론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더 들려줄 수 없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을 방문해서 말씀을 또 강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의 장면을 보면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 시에 사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 아니냐? 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원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마음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늘 회당을 찾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경의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이방인들.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그리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서 회당에 와서 회당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물론 회당에서 유대인 성인들이 갖는 그런 권리,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강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당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그냥 방청객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옵저버로 와서 앉아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강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유대인 회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을 마음속에 두기보다는 유대인 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런 경건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나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어 하고 우리가 굳이 막 설명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대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금방 보았던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온 시민들이 다 와서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였고,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보면 늘 보게 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설득하고 선동하여서 바울을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는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들은
이방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쁜 소식을 온 주변에 전하고 다님으로써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 비시디아 지역에 온통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5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포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먼지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제 쫓겨나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쫓겨나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도,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새롭게 제자들이 된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또 우리들의 처하게 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험한 여정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서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힘써 해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지겨움이나 따분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낙오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과 직분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수고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성령의 충만을 맛보는 우리 제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물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